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보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136쪽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이 그 다음 찬양은 131쪽입니다. 131쪽.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이어서 찬양할 곡은 141쪽입니다. 141쪽.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216쪽입니다. 216쪽.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기뻐도는 대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아진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것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나요. 받은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고 마음 먹는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바라봅니다.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죄악된 것을 비돌고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잡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바라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업신이 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이런 신앙적 안일함에 빠져있진 않은지 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일하게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마음으로 받은 사명을 누르지 말자. 자기 마음으로 받은 사명을 누르지 말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직접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사용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데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올바로 예언할 자가 없어진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깨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자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를 에스겔로 채우시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질되어서 2절의 말씀처럼 표현된 대로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다시 섞어서 전했어요. 근데 3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 없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더 심해져서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껴두고 보지도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우매한 예언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주로 어떨 때 사용되었을까요? 그냥 심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뿐일까요?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슬픔을 여기에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찌 보면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묻어나 있다라는 것을 그 사용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슬픔이 담겨 있을까요? 그 강력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살리시는 마음, 그 마음뿐이시니까 경고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넓고 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겨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곧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무너진 성이 있다면 올라가서 다시 그 무너진 것을 고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는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회복, 고치는 것.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요 더 뭔가 부시고 싶고 더 흐트러버리고 싶고 그래서 오직 나만 드러나기를 나만 특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마음도 보고 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그들이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선포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목적과 많이 벗어났다. 내가 그들을 부른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그 가운데에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부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내가 부른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인생인데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 근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벗어나면 또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심판이 준비된 그 시점은 자꾸 나의 생각을 섞으려고 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아예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 이미 심판 선포의 시작은 자기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치실까요? 왜 그들을 벌하신다? 그리고 죄인들을 왜 벌하실까?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자연재해도 맛보게 되고 외세의 침략도 맛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지금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서 평강이 없는데 계속 괜찮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니까 자신이 돋보여지고 드러나 보이고 뭔가 당한 것 같지만은 그 뒤의 일들은 심판의 일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담장의 회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도 설명했듯이 담장에 대하여서 설명을 한 것을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담장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그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뚫리는 담장이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시멘트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을 바르고 벽돌을 쌓고 흙 바르고 했을 때 마르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밀거나 뭐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뚫릴 담장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런 담장에 이렇게 회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되게 반듯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시멘트 칠한 양. 근데 그 안이 이제 흙이 녹아내리든지 비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기후 변화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또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흙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치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안이 튼튼한지 모르거든요. 그냥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일 수 있죠. 시멘트 바르냐. 그들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이죠. 지금 그 담장이 무너지지 언제 나라가 망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환난 날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올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곧게 바로 서서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꾀할지라도 누가 유혹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취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그날이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죽임당하고 그냥 멸망당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때 회치라던 행위는요, 그 당시 때 성행하던 행위였어요. 잘 벽돌을 쌓고 무너진 게 있으면은 보완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탁 칠해버리고 그냥 어찌 보면 안전 불감증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그 당시 때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상 꼬집으면서 너희들이 회치라는 그런 행위 있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에 쌓인 거잖아.
그걸 칠하지 말고 언제든지 봐서 무너질 것 같으면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칠해버려가지고 이게 멀쩡하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데 너희들 상태가 영적 상태도 똑같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칠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뭐 무너지고 폭우가 내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해서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받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근데 다 모르는 상태였다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교육받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것. 어떻게 뭐 거창하게 전해줄까? 뭔가 번듯하게 이런 걱정이 아니야. 소박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뭐 내가 겪어보지도 못하는 일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은 그 소박한 일이라도 전해줬을 때 역사가 무슨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그 일화 전해줘봤자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소소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줬을 때 그 조지 워싱턴 그런 것보다 훌륭한 위인 얘기해주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해요. 그게 더 위력이 크다고 믿는 거. 그게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받았으면 전하는 거.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어제도 사모님 막 창작 활동했잖아요. 재밌죠? 근데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짜내서 딱 이렇게 기가 막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희열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 어찌 보면 쉬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지. 진짜 이게 올바로 작동되어서 생각을 하는 사고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찾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냥 듣고 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지. 자꾸 내 자아를 드러냈던 행동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지.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대로 집중해서 살아갈 때 삶이 단순해진다는 증거예요. 배고파? 그럼 먹어야지. 누구 울고 있어? 위로해줘야지. 추워? 그럼 덮어야지. 근데 추우면 이거 난방비 나오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감기 걸렸네? 그러면 병원 가다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약 먹고 또 식욕도 없어. 이게 불편해지잖아요. 추우면 덮어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창피한데 그 사람이 나하고 피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 생각도 병들고 내 몸도 병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병들고 다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삶이 단순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의 모든 필요들, 나의 모든 것들 다 그냥 간편하게 내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 부여잡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따르겠다 하는 그런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데 익숙해져서 하나님 뜻 듣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든 따르겠다 하는 그런, 근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 하나님 뜻이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멈춰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다. 내가 그 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가겠다라는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것으로 내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마음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봅니다. 어느새 불편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편해져서 하나님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행위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사랑 넘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관계가 윤택하여지고, 또 도리어 우리가 배신당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운데 자아가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의 중보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중보를 누구에게나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모든 고집들, 그 모든 생각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